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가브리엘 성가대 나눴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 아테네죠. 이 아덴에 도착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곳도 이제 핍박을 피해서 도착한 곳인데, 이 아테네는 그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종교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고 또 온갖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 집합된 곳이고, 그리고 함께 토론하기를 좋아하고 또 새로운 어떤 사상이나 뭐 철학이든지 뭐 종교든지 뭐 상관할 거 없이 모두가 이렇게 대화하고 들으려고 하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된,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네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언제든지 얘기해봐라, 함께 얘기하고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뭐 누구하고 토론하는 거라면 절대로 지지 않고 얼마든지 가서 토론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자신만만한 그런 태도로 아테네에 가서 전도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큰 성과가 없이 오히려 낙심을 해서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고 또 이 아테네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인구가 많은 그런 큰 도시였고, 항구 도시로서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온갖 죄악이 가득한 그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런 이 도시의 그런 죄악, 이런 것들 때문에 심히 두렵고 떨리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가정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셨고,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도 같이 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큰 힘을 얻어서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됐고, 또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 실라도 마침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 날 말씀드릴 때는 잠깐 말씀을 이제 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 고린도가 위치한 지방이 아가야라는 지방인데, 이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 갈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갈리오라는 이 총독이 이 지방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일행을 또 고소합니다. 그때에 이제 갈리오 총독이 이 바울 일행에 대해서 로마의 법으로 볼 때는 무슨 문제가 없다, 이렇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이제 보내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은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붙잡혀서 이제 고소를 당할 때에 이미 가이사 총독에게 무죄 판결을 받은 걸 가지고 황제에게 상소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은 뭐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할 수 없죠. 근데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은 그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황제한테 재판받고 싶다. 억울하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황제에게 상소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그래서 로마까지도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형제들과 작별을 하고 고린도를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막 두렵고 떨리고 이 죄악에 가득하고 이 성질이 더럽고 드센 이 도시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두렵고 심히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바울인데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고린도인데 1년 반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를 떠나게 되는데 바울이 고린도 형제들과 작별하고 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거기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배를 타고 수리아 지역으로 지금의 이제 시리아죠. 시리아 지금 이제 내전이 이제 있어서 많은 난민들이 이 터키 쪽으로 수십만 명이 지금 넘어오고 지난번 성지순례 때 두 번째 날인가요? 그때 그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뉴스에 굉장히 슬픈 소식이 있는데 이 터키 지금 이스탄불이라는 곳이 있죠. 유럽과 이 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그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 중간으로 지나가는 해협이 보스포러스라는 해협이 있는데 이 지중해에서부터 이 흑해까지 지나가는 아주 작은 해협이 있는데 이 시리아에서 배를 타고 떠난 난민들이 이 에게해 지중해를 지나서 에게해를 지나서 그 해협을 딱 지나는 그때 거기서 전복이 돼가지고 한 28명인가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리아 난민들을 이제 못 넘어오게 계속 이렇게 막으니까 다 배 타고 이제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한 배에 28명 정도가 타고 이렇게 가다가 전복돼서 그 해협에서 해협이 좁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넓은 길을 수십 일을 지나서 다 왔는데 그 해협에서 뒤집어져서 다 죽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시리아가 지금 내전 중인데 사실은 이제 성지순례 때도 이제 시리아의 그 시리아 안디옥 뭐 이런 데도 가려고 했다가 내전이 있어서 가지 못하고 이제 터키와 그리스만 다녀오게 됐는데 이 수리아 지역으로 이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유대와 그 위에 가이사라가 있고 위에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지금은 시리아 땅이죠. 그쪽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배를 이제 타려고 기다리는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갱그리아라는 작은 항구였습니다. 이 배를 기다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시리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시간에 갱그리아라는 항구에서 머리를 깎았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머리를 깎은 이유는 18절에 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머리를 깎는 경우는 어떤 뭐 이렇게 노동자 집회라든지 뭐 이런 때 보면은 머리를 깎는 거는 어떤 결의를 다진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 머리를 깎는다든지. 근데 이 구약에서는 그런데 이 머리를 깎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소원을 했고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깎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서원이 다 끝났을 때 그 유효 기간이 다 끝났을 때 그제서야 이제 머리를 깎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는다는 건 어떤 뭐 내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를 깎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원 기간 동안 깎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깎았다. 서원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나 뭐 서약을 하면 이제 그동안 지켜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였습니다. 뭐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든지, 뭐 부정한 특별히 이제 시체라든지 이런 걸 만지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서원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깎지 않는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근데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하는 것은 그 갱그리아에 도착할 때에는 일찍이 서원했던 것이 이제는 마무리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서 머리를 깎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하진 않지만 그럼 이 바울이 서원했던 것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18장 말씀을 본 18장 말씀의 소리가 좀 찾아본다면 18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 맹세할 때 하는 유대인들의 관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옷을 터는 겁니다. 어떤 서약을 하고 어떤 무슨 의식을 치르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맹세를 입으로 한번 뱉으면서 맹세를 하면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건 그게 바로 맹세예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맹세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늘 거부 또 핍박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복음을 전했다. 너희들은 끈질기게 거부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받고 못 받는 건 이제 내 책임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을 전했어요. 어디든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늘 거부고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옷을 딱 털면서 그가 한 말이 뭐냐면 다시는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맹세가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한 말이고 한 제스처고 한 맹세인데 그 맹세가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한번 마음 먹으면 그냥 한번 마음 먹으면 그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맹세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옷을 털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에는 그 자기의 맹세를 다 끝냅니다. 그런 의미로 머리를 깎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그리스 갱그리아 항에서 배를 타고 이제 지금 터키 에베소에 도착해서 어디를 들어가냐면 바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6절 말씀대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옷을 털면서 맹세했던 것이 계속 유효하다면 유대인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놓고 유대인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분명히 고린도를 떠날 때에는 그것을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의미로 머리를 깎고 또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은 늘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저항하는 유대인들은 그냥 접어버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고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죠. 물론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옷을 털면서 다시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를 한 적도 있지만 고린도를 떠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맹세를 어떻게 보면 거기서 끝냅니다.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직된 태도로 일관하고 또 사도 바울은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흑백 논리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렇게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유대인들 처음 마음은 그렇습니다. 마음은 그냥 옷을 털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 돌아갈 것이다. 난 이제 끝. 너희 상종 하나 봐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뭐.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예전의 성격 같았으면은 그냥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다시 포기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같이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 바울은 여전히 자기 비전이 강했던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고 유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꿈에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으면, 마게도니아에서 내게로 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아시아로 갔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가 예수님을 늘 핍박하고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사람이 변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개종한 것을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환영해주지 않고 늘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으로서 계속 거리를 두고, 그랬을 때 자기를 변호해주고 자기를 세워주고 자기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근데 그 바나바, 자기를 양육해주고 기도해주고 돕던 그 바나바와도 의견이 틀리면 절대 동의를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일도 아니죠. 전도 여행 중에 함께 갔던 마가라는 청년이 그만두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 마가를 두 번째 여행 갈 때,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 데리고 가자 했을 때 그거를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고 그러는데 그거를 끝까지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고 데리고 가지 않고 크게 심히 다투고 갈라서기까지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울이죠. 바울은 한 번 아닌 사람은 아닌 사람이에요. 자기를 세워주고 양육하고 도왔던,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자기를 그렇게 기다려주고 돕고 찾아와주고 했던 그 바나바와도 갈라설 정도로 그렇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옳다고 밀고 나가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그 아시아의 그 에베소 지역이 아닌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과는 사실을 충돌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계속 몇 번의 그런 즉각 순종한 게 아니라 몇 번 거부를 계속 막았다고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에서 이리 좀 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듣기 전까지는 계속 막히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속 충돌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복음을 핵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주고 인내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주 엄하고 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6절 말씀대로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이제 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옷을 탁 털어버렸을 때는 그렇게 한번 제스처를 취하고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거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 바나바와도 그렇게 결별을 해서 살 정도면 그렇게 끝까지 가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면서 자기의 그 결심, 자기의 맹세, 자기의 서약을 거기서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리를 깎아요. 사실은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의 성격, 사도 바울의 이 성격상 보면 자기가 뱉은 맹세, 자기가 취한 어떤 제스처나 어떤 말은, 맹세는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 걸린 문제. 사도 바울이 뭐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입니까?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자고 그랬다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가 뭐 뒤집었다가 뭐 마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나바의 관계에서 볼 때도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더 이상 없어요. 자기가 뱉은 말, 자기가 맹세했던 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유대인들이 중요해요. 비록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거부하고 사도 바울을 돌을 던지고 때리고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고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세속적인 말로 말하면 이 더러워서 진짜 야 너네들은 상종 안 한다. 나는 몰라 이제. 뭐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너네밖에 없냐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선 옷을 털었던 그런 장본이 있는데 그거를 다 접고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다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 머리를 왜 깎았느냐?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돌을 던지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머리를 이제 깎습니다. 그러한 이 바울의 마음가짐을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데 19절 말씀부터 읽어드리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바울 같았으면 나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요. 나도 유대인이지만 어떻게 그래서 쳐다보기도 싫어요. 정작 하나님이 더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구별하고 복음을 먼저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는 귀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죠. 근데 유대인들이 나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이 싫어요. 내가 그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을 내 민족을 사랑하고 복음을 내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줬지만 그걸 다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을 볼 때 정말 싫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나도 율법에 그냥 목숨 걸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사도 바울은 철저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용감하고 무지하고 불쌍한 사람인가를 사도 바울은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하고 유대인과 같이 내가 저 사람들하고 옷만 비슷해도 그냥 기분 나쁜 정도인데 유대인과 같은 그런 율법에 매인 사람 같이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게 너무너무 싫고 율법에 매인 사람이 너무너무 싫은데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일부러.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에 매이지 않는 바울이지만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하면서 율법에 매인 사람들 같이 되어서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반대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어떤 그 모습은 비록 내가 율법을 매인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율법에 매이는 모습을 하고 누가 너 왜 그러냐라고 그렇게 비난할지 모르지만 내가 저 사람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갱그리아 항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도착해서 유대인을 다시 찾습니다. 그 전에는 다시 성종도 안 하겠다는 하기 싫은 그런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의 회당을 다시 찾아가서 여태까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이 없어요. 근데 또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와의 그런 일반적인 반응과는 달리 이 에베소의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더니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막 무리들이 이렇게 선동을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막 쫓아내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는데 이 에베소의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일찍 떠나지 말고 여기 더 머물러서 말씀을 더 가르쳐 달라고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에 거하는 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 또 다른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도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의 관습과 율법을 폐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1장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21장 2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가 돌아다니면서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도 행할 필요도 없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다. 그게 사실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지금 선교의 열매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하는 자리인데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에 따라 서원을 하고 율법에 따라 머리를 깎는 모습을 에베소나 고린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무조건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원도 하고 서원이 끝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머리도 깎고 아니 겉으로 보이는 거지만 그 겉으로 보여지는 율법적인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열려지지 않았나 그렇게 또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20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하면서 옷을 털어버리는 그런 맹세를 할 정도로 여태까지는 다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부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유대인들이었는데 머리를 깎고 율법에 따라서 머리를 깎고 이제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그곳의 유대인들은 더 오래 있어 달라고 할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히려 그곳에서 더 오래 있어 달라고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겠다 하면서 탁 떠납니다. 근데 왜 바울은 자기를 붙드는 성도들을 그냥 남겨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에베소를 떠났을까?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누가 에베소에 도착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24절에 잠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이 에베소는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이 아볼로라는 사람 고린도에 많은 파가 있었다고 했죠. 아볼로파, 게바파, 무슨 파 해가지고 파가 나눠졌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물론 이제 고린도에 이렇게 파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겼지만 어쨌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나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렇게 더 양육을 시켰던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28절에도 보면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사도 바울도 어떤 때는 설교를 잘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돌아오는 구원받는 예수 믿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이 거부하고 논쟁에서 별 효과를 얻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이 막 토론하기 좋아하고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그런 학문 중에 하나가 이 수사학 아닙니까? 이 말로써 설득을 하고 증명을 해내는 그런 학문이 최고예요. 아무리 옳아도 말로써 설명을 해서 증명을 해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실제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말은 옳은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그게 최고예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오른발을 물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왼발을 올려놓는데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빨리 왼발을 올려놔요. 그 왼발이 물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오른발을 올려놔요. 그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근데 실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말로서는 가능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 최고 오늘 1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말을 막 하는데 말로써
그냥 기가 막히게 오게 혹하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진짜 같아. 그럼 그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게 진리. 실제 되느냐 안 되느냐는 몰라요, 그냥. 그러니까 이 수사하게 말로써 이기면 끝장나는 끝이에요, 끝. 그 사람이 승자예요. 이런 그냥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 궤변이죠. 말도 안 되죠. 이걸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이거를 해가지고 증명을 합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도 이기는 거예요. 누가? 아볼로가.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그냥 이기는 거예요, 다. 그만 막 말을 잘해. 사도 바울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아볼로가 이기는 거예요. 에베소,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에베소에 갔더니 얼마나 많은 신들이 그냥 막 있는지, 저는 그냥 무슨 신화 얘기 누가 어쩌고 듣다가 막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모르겠어.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과 논쟁을 하는데, 유대인들과 논쟁하는데 다 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낙심하고 돌아서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필요하죠. 많은 학자들이 정말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볼로래요. 돌아가셨으니까 못 듣지만, 설교도 별로 없지만, 그 정도로 이 사도 바울도 아데네에서 그렇게 토론하고 막 논쟁을 했는데도 낙심해서 돌아왔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그 많은 유대인들을 그냥 말로 다 이겼어요. 그러니 아볼로가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 알아서 피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탁 하니까 아볼로가 딱 와가지고 에베소를 딱 평정해 버렸어요. 에베소 교회가 든든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죠. 근데 만약에 바울이 어디서 아볼로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저 까마득한, 저 아래죠, 아래. 사도 바울은 지금 한참 위고, 어디서 네가 까불어. 그리고 에베소는 내가 치리하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가르칠 거야. 너는 그냥 거기 있어. 그랬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자마자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데, 아볼로가 정말 능력 있게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 에베소 지역에서 정말 모든 유대인들을 이렇게 좋은 언변으로 그들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내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물론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역사를 이뤘지만, 바울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바울 자신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내가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내가 에베소를 그렇게 가고 싶어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안 돼, 가지 마. 그래가지고 계속 맞고 결국엔 저를 한 바퀴 돌려서 유럽으로 해서 저렇게 한 바퀴 돌려서 겨우 지금 머리 깎고 도착했는데, 그래도 그리고 또 뭡니까? 반응이 또 좋아요. 바울을 붙잡고 말씀 좀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반응이 좋은데 내가 왜 여기를 두고 떠납니까? 그렇게 핍박하고 옷을 털면서 내가 니네들한테 말씀을 전하나 봐라 했던 고린도에서도 1년 6개월 동안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그렇게 반응이 좋은데 왜 여기를 탁 두고 갑니까? 반응이 좋으면 거기서 잘하면 더 좋은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어요. 누가? 내가. 근데 바울은 그걸 탁 두고 가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잘못된 거죠. 바울 자신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교인들도 우리는 사도 바울 아니면 안 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만 아니죠. 이 에베소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실지 어떻게 알고 난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도 바울인데 심는 것도 내가 심고 물 주는 것도 내가 주고 자라나게 하는 것도 내가 자라게 하고 내가 키울 거야. 잘못됐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최고야. 사도 바울 아니면 안 돼 하는 것도 근본이죠. 예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이 절대 옳고 자기 판단이 옳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난 이후로는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냥 심는 자예요.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예요. 심는 건 한 번 심지만 물을 주는 자는
그래서 돌보는 많은 수고와 시간과 인내와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아볼로는 분명히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리고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다 내가 한 거야. 사도 바울은 절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대로 주의 일을 하는 거지 최고가 없어요.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전에 바나바가 그랬듯이 자기를 원하는 그 자리를 떠나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이렇게 세워주고 하나님께 맡기고 다 떠나니까 그 자리에 언변이 좋고 유일하게 이 유대인들의 궤변을 상대해서 능히 이겨내는 그런 아볼로가 와서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에베소 가려고 했지만 막으시고 마게도니아로 행하게 하셨던 하나님께 순종하고 빌립보를, 데살로니가를, 아덴을, 고린도를 다녀서 이 에베소 교회 도착했지만 그 좋은 반응을, 나를 붙잡는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면 돌아올 것이다. 나중에 3차 이렇게 여행 때 와서 도착해서 3년 동안 잘 사역을 또 감당하게 되는데, 조급한 마음에 맨날 핍박만 받고 왔는데 이곳에 왔더니 자기를 반겨주고 자기를 붙잡는 이곳에서 우리 같았으면은 뭐 그곳에서 더 열심을 내고 좋은 성과를 내가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사도 바울이 다녀온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얼마나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신도들이 이렇게 돌아왔는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관심이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도 관심이 있지만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져 가고 있는지가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셨지만 물론 이제 복음을 든 바울은 그 일을 감당하려고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누가 변해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변해져 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맨 처음에는 그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지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일보다도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일을,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많이 교회 사람들이 돌아오고 물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 이 서신에 보면 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그 사람이 잘 있는지, 그 교회가 잘 있는지는 그 교회 성도들이 잘 있는지, 신앙생활 잘하는지, 떨어져 나가는지, 시험 들었는지, 어디가 아픈지, 이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요. 예전에는 일이 더 중요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을 하려면 이 일이 중요하니까 마가라는 사람을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점점점 사도 바울의 변화는 사람들을 더 중요하고 특별히 함께 동역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관심도, 배려도, 인내도, 포용도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따 오후에도 말씀드리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도 보면은 빌립보 교회 이 사도 바울은 늘 교리적인 것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많은 서신서에서 교리적인 부분들도 많이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늘 체크하고 묻고 궁금해하고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 핍박 가운데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하는 그 일보다도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39대 매를 3번이나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했던 다 유대인들 때문이죠. 근데 그 유대인들을 지긋지긋하고 도저히 방법이 없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상관하지 않겠다 했었는데 그 맹세를 내려놓는
그게 뭡니까? 그게 머리를 깎는 거였어요. 자기의 어떤 결심, 결의, 맹세가 아니라 자기의 그런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절대로 내가 상대하지 않겠다 했던 그 결심, 그 결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죠. 물론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아프고 죽을 뻔하고 한 거 하나님도 알아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도 저 유대인들을 상대 안 하고 이제는 난 유대인들한테 복음 안전합니다. 옷을 털고 맹세를 하는 게 이해도 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 사도 바울의 1년 반 동안 그런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그 악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내가 맹세한 유대인들을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맹세,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 맹세를 다 풀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죠.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에게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그 맹세를 풀어버리고 머리를 깎고 다시 유대인들을 마음에 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머리를 깎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고 찾아갔던 예수님처럼 돌로 치는 유대인들을 다시 마음에 품는 바울. 사실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친히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예수님처럼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섭섭한 마음과 그런 독한 마음을 먹고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옷을 털어버리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거를 다시 다 풀어버리고 유대인들을 다시 마음에 품고 에베소에 돌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 성지순례 때는 이 갱그리아 항은 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어떤 자료나 이런 데서도 갱그리아 항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은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타나는 이야기는 없지만, 이 머리를 깎으면서 유대인들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이렇게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한편으로는 사랑, 한편으로는 증오, 한편으로는 미움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떤 한편으로는 포기하고 한편으로는 또다시 그들을 마음에 품고 하는 그런 가운데 머리를 깎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다시 마음에 이렇게 품는 그런 바울의 모습, 그러면서 머리를 깎으면서 유대인들을 다시 마음속에 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생각을 해볼 때에 갱그리아 항을 이렇게 가보지 못한 게 참 아쉽다. 물론 이제 그 기록에 보면 이렇게 지진이나 이렇게 일어나서 그곳은 거의 흔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이렇게 머리를 깎으면서 유대인들을 다시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가보지 못한 것이 참 아쉽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사람을 포기할 수도 있죠. 나는 할 거 다 했습니다. 하나님, 난 모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안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접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끝까지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 인내하시고 나를 참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또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니까 또 그걸 또 다 내려놓고 또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내가 죽어도 내가 저 사람하고 이제 상종 안 해. 하나님 나 몰라 이제 그렇게 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보면 그런 게 다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또 그걸 다 내려놓고 또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를 생각하면, 그리고 또 그 맹세같이 그렇게 그냥 다짐하고 다짐했던 것들을 또 다 허물고 다시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거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고 지조 있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님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한 번 안 보면 안 보는 사람이야.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지조는 굳이 가지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한 결심이 물론 힘든 가정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한 10몇 년 동안 저 사람 난 안 봐 이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난 한 번 안 보는 사람 안 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는 안 봐요. 그런 걸 가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혹시 마음에 이렇게 그런 인간관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머리를 깎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쉬웠겠습니까? 그 머리를 깎는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에 그 모든 것들, 그 아픈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그걸 품는 게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도 바울이 물론 자기 안에서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 그 싸움 중에 하나도 그거였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는, 힘으로는, 의지로는 도저히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그래서 내가 맹세까지도 했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머리를 깎으면서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런 악하고 독하고 잔인하고 냉정한 그런 것이 아니라 늘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셨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 모든 이들을 그렇게 용납하고 또 다시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로